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까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불리고요. 또 이제 12장부터 그 이후 쭉 이어지는 것은 이제 족장시대 역사로 우리가 봅니다. 12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익숙한 집안과 또 고향과 친척 집을 뒤로 하고 이제 미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출발입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매우 당혹스러운 현실이 그 앞에 있었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내려왔는데요. 뭐가 닥쳐왔습니까? 기근이라는 것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탄탄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딱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또 하나님의 향한 말씀의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기근이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 장소의 이동을 넘어서 그가 진짜로 신뢰하는 게, 그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이동을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이 광야 생활에 딱 마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떡과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굶겨 죽이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훈련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이 기근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봤더니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앞에서 안 무너진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10절에서 13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뭐가 들었다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원하셨던 길인데요. 그냥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요, 그는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주로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애굽은 반대로 평지인데요, 이 나일강이라는 이 거대한 젖줄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애굽 땅일까요? 산지가 많은 가나안 땅일까요? 애굽 땅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기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고지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풍요를 따라 저지대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려갔다는 것이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풍요와 계산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길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애굽은요, 이 찬란한 문명과 풍부한 식량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데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갔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요, 말씀은 없는데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에 계속 남을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런 싸움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난하고 기근 때문에 세상의 풍요에 따라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요, 다시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시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월급의 명세서나 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논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서 같이 비슷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시대의 루키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 뜻이 무슨 뜻인가요? 떡집.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떡집인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그래요? 성경 보니까 기근이 들었대요. 똑같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엘리멜렉이 이 아내와 자녀들과 또 그 아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엇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버텼어야 되는데 어때요?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어디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곳을 선택해서 내려갔다라고 말씀이 여기도 나와요. 정작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모압이라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빈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역시 그 위태로운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 경계에서 아내 사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매우 비겁한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합시다. 왜요? 당신이 아리따웠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부부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면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봅시다. 지금 무슨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해봐야 돼요? 살고 봐야죠. 자문의 말씀과 많이 비슷하죠?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살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살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이요, 인간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에 얼마나 낮아지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칭호가 뭡니까? 별명이? 믿음의? 아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최소한 이렇지는 않죠.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요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결핍과 기근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애굽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요, 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결국 뭐밖에 없어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이런 사람의 이 불신앙과 이 비겁함으로 인해서 언양의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봤더니요,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직접 수습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요? 우리의 실패를 직접 수습하시는 거예요. 아멘. 14절부터 17절인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장기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탐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도 이 사레의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요,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목숨도 구하고 재물도 얻고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예, 진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이 누이라고 하면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생각지도 않은 재물도 얻었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처럼 잘한 선택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씨를 맺어야 될 이 사례가요, 이방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인간의 비겁함,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완전히 깨질 위기에 지금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와 그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렸더라? 큰 재앙을 내렸더라. 이 차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깨지게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어때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누가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례가 이 언약을 깨뜨리기 지금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궁으로 끌려가고 그 대가로 짐승의 떼를 선물을 받았을 때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기도에 있단 말도 없습니다. 그는 매우 무력했고요, 어쩌면 그 풍요에 아싸 속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손을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셔요? 짜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할렐루야. 이 구약에 보면 이 내러티브 본문이 많거든요. 이야기식. 그래서 뭐 어떤 교리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이 내러티브로 해서 계속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듯이 하면 여러분이 참 그게 여러분이 더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있고 지금 간신히 목숨 건지고 재물 좀 얻었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셔요? 큰 재앙을 내리셔요. 개입하십니다.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내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치다, 만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거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 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면요, 생명을 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지금 전면에 직접 나서가지고요, 손을 뻗어서 바로의 손길로부터 사례를 격리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 놓았고요, 우리가 어느 한 구석에 몰려 있을 때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 난장판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아이가요, 하지 말란 것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이는 숨어서 벌벌 떨거나 몸을 피하고 있는데요, 아이는 지금 그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딱 누가 나타납니까? 짜잔, 부모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수습하고 아이가 혼나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은 그 문제를 안전하게 수습을 합니다. 그 사태의 상황을 파고 문제를 해결하죠. 아이가 저지른 실수와 가를 누가 대신 지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와 이 재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 니느웨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명령을 내리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피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깊이 잠에 빠집니다.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큰 폭풍을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는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돼. 저들은 우리 민족의 적대국이고 저들은 멸망당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족속들이야. 나는 거기서 외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환경을 먼저 생각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기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셔요? 큰 폭풍을 예비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개를 외치는 것을 포기했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보다도 지금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외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폭풍을 보내서라도 그를 멈춰 세우시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극단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끄집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추격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도망갔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의 계획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신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작은 실수보다, 내 작은 죄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볼 건데요, 이제 이런 수치와 실패 속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부끄러운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 참 역설적이고요,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새 상황, 바로가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예, 이것은 단순히 꾸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질타를 받는, 또 성도와 신자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뼈아픈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마디에, 그 왕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끄러운 수치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외면하기도 하고 그냥 너 말고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수치를 오히려 동력을 삼아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밀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죠. 17절에 임한 하나님의 큰 재앙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쫓아내듯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 아내 사례와 모든 소유를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부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소유도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게 차라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본문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다윗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과 이런 제약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많죠. 저라고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부끄럽지만 낯짝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아니 비겁한 도망자로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막대한 재물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요 약속됨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